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으나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우상과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들보를 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으로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대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되게 보통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넘어질까 두렵고 잃을까 두렵고 약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것들보다 다른 것을 더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될 때, 잘 나갈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성공할 때 그때를 더 경계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실패할 때보다 잘 될 때 더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확신을 깨우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좀 힘 있는 것 같다. 경험이 좀 쌓였다. 이제 좀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인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교만은 결국에는 패배의 무너짐의 지름길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에도 결국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된다 교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인생 최고의 순간이 있게 되어집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오래전에 받았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되찾고 나라의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다 잘 된다. 정말 좋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왕관을 쓰는 순간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블레셋은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유다,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장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영적인 저항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평탄대로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 더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뜻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그 순간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성도는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련회 이번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시험이 올 수 있고, 수련회 기간 가운데에도 시험이 올 수 있고, 수련회가 끝났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도 전쟁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쟁을 치르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늘 우리에게는요, 사단이 자꾸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교만을 품어주는 겁니다. 예배했으니까 됐잖아. 오늘 성경 봤으니까 됐잖아. 기도했으니까 된 거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오늘 교회 다녀왔으니까 괜찮아. 세상에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자꾸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에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지만 우리는 늘 유혹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가득하다,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1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요. 군사적으로도 검증된 사람이에요.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딱 싸운다면 이렇게 싸우면 되지라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탁탁탁탁 길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힘이나 경험이나 전력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해왔다 해서, 이전에 이렇게 해봤다 해서 자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경력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할까요? 성도의 안전은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팔 안에 우리가 안겨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판단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결정한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결정한 것도 틀릴 수 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마음,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결정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 기도하지 않고 앞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러한 것에는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도 잘 된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된다? 의심해야 돼요.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도 잘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의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사단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어떻게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에, 공격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원하는 거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게만 하고 어렵게만 하고 고난만 주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잘 되게 해줘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는요, 늘 하나님 말씀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위대함은 강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위험해지는 순간은요, 모를 때가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안다. 나 너무 잘한다. 나 해봤다. 기도하지 않는 익숙함,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내 자신감, 경험으로 살아나는 신앙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또 다른 선교사님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현지인들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렵게 하지 않고요, 선교하러 방문하신 분들, 선교하러 잠깐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힘들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신데 이제 막 오신 주의 종들이 와서 꼭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제가 딱 봐도 이런 길이 있는데요. 아니,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립니까? 이거 맞지 않아요. 우리의 교리, 우리의 교단과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는요, 늘 그대로 갈 수 없어요. 말씀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든 것을 다 맞춰가지고 예배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있고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들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도록 선교사님들 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도 싸워보고 저렇게도 싸워보고 다 해보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도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툭 그렇게 말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툭 던지는 거 그냥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선교를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묻고 주신 마음이라면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본인이 행동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이것을 앞장서야 되는데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힘들대요.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오셨을 때가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늘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해온 대로. 너 이번 한 번 안 해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리, 이것도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꾸 자기 공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우리 자신이 이력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드러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이는 것으로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본인이 시험에 드는 것이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너를 드러내야 돼. 너가 하고 있는 거 말해야 돼. 뭘 했다라고 자꾸 증거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SNS에도 올려야 됩니다. 저 오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런 신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 자기 드러내려고. 물론 이것이 복음의 도구도 되어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열심히 행한 일들을 나타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세상이 오해하니까 그냥 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뭐 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늘 보여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또 복음의 도구인데 한편의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것도 우리는 좀 의심하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떠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제가 주일날 말씀을 우리 나눴던 것처럼 맞는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계속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계속해서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생기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물질로, 인정으로, 권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공 속에서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저번처럼 하면 되겠다지요. 저번에 한 방법대로.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하나님이시라면 정면으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사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단번에 밤중에 전염병으로 몇만 명도 쓸어버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다른 전략을 이야기하십니다. 뒤로 돌아가라. 정면으로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공식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요,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올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것도 공식화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맞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정면 싸움만이 여러분 진정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1보 후퇴하고 2보 전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신앙은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능력치를 막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순하냐?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도요, 결국에는 내 말 들어라. 너희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정말 깊게 보면요, 끊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연애하시는, 이제 연애를 앞두신 분들 보면요,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거리 연애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롱 디스턴스. 왜 고민이 될까요? 관계가 계속 유지될까 때문이죠. 좀 자주 봐야 되는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좀 곁에 있어주고, 매번 봐야지만 좀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관계가 잘 유지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과 롱 디스턴스 하면 안 돼요. 장거리 연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가면 또 하나님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종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들출 일보다,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영광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나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네, 나 열심히 예배했네,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 어떤지를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럼 지금 어떠하냐? 지금 너는 어떠하냐예요. 저는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면요,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지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거리가 유지되고 있습니까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위험한 이유는요, 하나님 없이도 시스템으로 잘 굴러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시스템보다도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싸움에 우리는 순종으로 따라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신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 앞에 가서 내가 절한다, 내가 그 신에게 무언가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추하고 가장 어려운 자리,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까지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언제나 선행합니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자기 주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예요. 경험이냐, 성공이냐, 자기 확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가 수요일 말라기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라기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11조라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에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심 이야기입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사실 11조 헌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윗의 위대함은 전쟁을 잘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랬죠. 매번 하나님께 물은 것처럼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했던 일들로, 경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세상의 질서대로 묻지 마시고요.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물으시고요.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 더 조심하게 해주세요. 잘 될 때 깨어있기 원합니다. 잘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하지만 우리는 잘 될 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어려운 순간 그들은 불만과 불평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먹을 거 주셨고 물도 공급해 주셨는데, 잘 될 때, 먹을 수 있을 때 그들은 또 불평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 될 때 너무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주님, 저희들 잘 될 때 더 조심하게 해주세요. 잘 될 때 한 번 더 우리 의심은 여기에 있기 원합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 이거 지금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 혹시 이거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 지금 어떠한가? 늘 여기 의심을 두고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나는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지금의 이 삶 가운데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지금 부딪혀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먼저 앞서 나아가 싸우신다라는 것을 저희들 믿고 믿음으로 저희들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부르짖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